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뭘 기억하실까요? 지난 여름에 네 한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내가 알지 못하는 보배로, 내가 얼마나 귀여움 덩어리고 사랑 덩어리고 축복 덩어리인지 다 몰라, 다 몰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아멘.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쥐치라는 고기가 있어요. 쥐포 만드는 쥐치. 옛날에는 어부들이 그거를 딱 건지면 이 녀석 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버려도 나오고 버려도 나오고 이랬다는 거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여기 해양대 교수들한테 이거 도대체 너무 잘 잡히는데 이거 버려도 나오고 이거니까 어디 영양가나 있는지 한번 좀 보랐더니 영양덩어리야. 그리고 어떻게 먹냐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쥐포를 만들어서 먹으면 돼. 영양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걸 잡아서 이제 옛날엔 다 버리고 쓰레기였어, 쓰레기. 그런데 이제는 소두가 잡고 작으니까 지금은 쥐포가 별로 없어요. 잘 안 잡혀. 왜냐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쥐포를 만들어가지고 쥐포가 얼마나 영양덩어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전에는 쓰레기. 이거 왜 나왔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보배덩어리네, 영양덩어리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얼마나 높은 가치가 있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치를 모르고 있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뱃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하고 자라난 몇십 년 된 아들, 딸도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지 아직 다 모르고 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타났어. 저 성격 때문에 저게 문제라니까 했는데 그것이 야 보배, 야 축복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 변하여 복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루페오라는 헬라어인데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고통을 받고 슬픔도 느끼고 괴롭게 되기도 한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고 때로 슬퍼도 하시고 어떤 때는 화도 내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무슨 죄 짓는다고 내가 무슨 말한다고 무슨 영향 받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괴롭게 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글씨가 잘 보이나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제가 그 검정 바탕에 흰 글씨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 하는 거 이게 줌으로 하는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제가 배워서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보이려나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잘 보이는데 네, 잘 보이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냐면 악독, 독함을 품고 살아. 악독. 그리고 노함과 분냄의 차이가 뭐냐면, 노함은 늘 노해 있어. 아침부터 노해 있어. 얼굴이 막 아침부터 건들기만 하면 뭔가 폭발할 것 같아. 근데 분냄은 다 이렇게 살다가 누가 뭐 이렇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 늘 막 평소에 그냥 괜찮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냥 화를 내는 거. 이거 분냄. 떠드는 것. 시끄러워. 뭘 저렇게 시끄러워. 뭐 이리 가면 할 얘기가 많고 저리 가면 할 얘기가 많고, 찐빵 얘기하면 찐빵 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고, 정치하면 정치 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고, 뭐 아내 얘기하면 아내 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고, 시끄러. 비방하는 거. 여자들이 왜 3명 모여서 화장실 갈 때 다 같이 가는 줄 아세요? 우스갯소리로 나 혼자 갔다 오면 나 혼자 없을 때 나 비방하면 어떡하지? 다 같이 가자. 그래서 한 사람이 볼 일인데도 다 같이 가고 그런다는 거죠. 비방하는 거. 남을 헐뜯고, 키가 크면 크다고 뭐라고 하지, 작으면 작다고 뭐라고 하지. 그러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하면 어떻게 알아? 저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뭐 저 뭐야 저게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여튼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데도 뭔가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데도 의도는 아니야. 대통령 후보 10몇 명이 나와 있는데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다 정치하면서 자기 아내, 자기 자식 다 잘되게 만들어. 돈이면 돈, 측근들 다 잘되게 돈 벌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 보면 아니, 그런 없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몇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지. 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진짜요? 악한 의도가 믿겠지. 100가지 중에서 나라와 민족은 2가지고 나머지는 다 자기 측근들 위한 거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정치한 그 지혜가 막 항상 돈이 연결, 그 사업이 연결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시킨다. 그런데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하면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악독을 갖고 있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야. 노함을 갖고 있고 분내고 있고,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인생,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래도 복받은 인생이야, 그래도 부모님께 사랑받는 인생이야 하면서 감사한 게 따지면 감사하고 하는데, 왜 우리 부모는, 왜 나는, 왜 너는 하면서 끊임없이 이러니까 분함이 있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분노하지. 내가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언제 분노합니까? 내가 언제 아들 딸한테 분노하고 나라와 민족에 분노합니까? 그들이 나에게 상처 줘서 맞습니다. 근데 상처는 더 많이 주는데도 분노 안 하는 게 있다고. 누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분노 안 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손주하고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는 싸우는 거예요. 애가 뭘 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 때는 애가 뭘 안다고 혼내느냐고 그러지, 이만하면 잘한 거지. 엄마 아빠는 애 버려놓는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혼내야 된다고. 너는 안 그런 줄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니까 애를 잘 키우는 거는 별거 없어. 몰라.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해. 알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도 키워보고 손주도 키워보는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저러면 안 돼, 고쳐놔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는 아니요, 충분히 잘해. 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실수하는데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분노가 없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것만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결국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 안 하는 것이냐. 사랑 안 하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열매가 일어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근심이 돼. 고통, 아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다른 말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육체를 따라가면 나오는 것은 분명해.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바로 이런 일들이 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친구가 돼. 분열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당짓는 것이 일어나, 이단이 일어나, 원수 맺는 것이 일어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서 술 취하게 되어지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게으르게 되어지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침에 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야 오늘 회사 간다 하면서 즐겁게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아이고 오늘 또 가네.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오늘 제발 좀 나 안 이롭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아싸 오늘 나 때문에 회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천하만년의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나가는 날이 몇 날이 되느냐고. 육신의 소욕대로는 바로 방탕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어지고 음행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젊은 사람 말할 것도 없어. 모든 사람이 아니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네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어. 내 몸 갖고 내 안에 있는 아기를 치우든 말든 북바가 뭐라고 이렇게 나한테 간섭하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냥 자꾸 법으로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내 몸이 내 겁니까? 국민세가 뭐예요? 국민이면 돈 내 이거예요. 국민세.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어. 내가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 안 돼.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야 돼.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세금으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가 아니야. 내가 잠자고 싶으냐 놀고 싶으냐 이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이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부부도 내 마음대로 말해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말해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봐. 부부가 돼? 안 돼. 아버지가 자리가 될 수 있어? 어머니 자리가 될 수 있어? 내가 마음대로 살면 어떤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안 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절제하며 말씀대로 살고 하니까 그 가정이 온전케 되고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지. 아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네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왜 내 맘대로 못하지라고 안타까워하는데 그게 마귀의 소리요. 그게 마귀의 소리. 왜 너는 네 맘대로 못 사니? 저 사람은 저 사람 맘대로 사는데 그 말이 마귀의 소리입니다. 육신의 소욕이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 쓰는 이유는 앞에 이게 침이 튀기지 않도록 방역하는 막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 음성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혹시나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균이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 지금 여기 이 마스크 쓰고 더군다나 비말도 아니라 이 구사를 쓰고 하니까 내려가지 숨쉬기 힘들지. 그래도 하는 거야. 나 불편해. 얼굴 이 잘생긴 얼굴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못 보여주고 답답해. 숨쉬는데 힘들지. 그런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곧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게 하는 일이다. 아멘.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유다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경건하지 않아서 정욕대로 산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잘난 것처럼 보이지, 이게 마귀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지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돼? 나는 비참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가 아니라, 나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나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나는 내 할 분량이 있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절제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왜 저 사람한테 말 들어? 저 사람은 사장이면 사장이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어?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앞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무릇,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도 하지 마. 근데 이 더러운 말이 이 음담패설이야. 성적인 이야기는 부부의 대화야. 부부의 대화. 부부의 대화에서 성적인 얘기는 그냥 부부의 이야기, 우리 침실의 이야기. 그러나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부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야기가 되면 그것이 음담패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호수, 강, 그 강물이, 호수 안에 있는 물이 거기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 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 물 쳐다보면서 밥을 먹고 싶어하고, 물 옆에서 차 마시고 하고 원하고, 그냥 거기서 산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깨끗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쉼도 주고, 호수 안에 있을 때, 강둑 안에 있을 때. 그러나 그 강둑 안에 있는 물이, 호수 안에 있는 물이 그 경계를 벗어나서 거리를 활보하게 되면 거리에 있는 온통 더러운 것을 다 묻히고 다니게 됩니다. 물은 똑같습니다. 호수 안에 있는 물이나 강둑 안에 있는 물이나 강둑을 벗어난 물이나 물은 똑같은데, 경계를 벗어났냐 안 났냐에 따라서 경계 안에 있는 물은 모두에게 평안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휴식도 주고, 그러나 경계를 벗어나간 물은 똑같은 물일지라도 그때부터는 온갖 거리에 더러운 것을 다 묻히고 살아가게 된다. 그 물을 닿는 곳마다, 그 더러운 물에 닿는 곳마다 다 오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부부간에는 대화를 내라. 그러나 부부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나 말밖에 안 했어요. 말도 하지 말아라. 말도 섞지 말아라. 이건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이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아멘. 오늘 8시 아침 일부 예배, 그동안 2주 동안 못 나왔던 은별이가 있어요. 은별이라고 하는 은별. 근데 은별이가 이렇게 딱 탔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살 빠졌나? 근데 살 빠졌나? 근데 어린애한테, 2돌 된 애한테 살 빠졌나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안 좋아할 것 같아. 병을 좀 앓았나?
그렇지, 좀 아프긴 했지. 그렇다고 솔쭉 빠졌다고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내가 애를 잘못 돌봤나. 그 한편으로는 아니 애를 밥 안 먹이고 나만 먹었나. 말랐다고 그러면 뭐랄 것 같아. 나한테 살 빠졌다고 그러면 할렐루야지. 아주 모든 여자들한테 그냥 이거 살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좋아하지. 근데 크는 아이한테 살 빠졌다고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그러겠어. 그래서 살 빠졌네. 순간적으로 딱 늦었는데 이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엄마가 안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살은 빠졌는데 애가 큰 것 같아요. 애가 컸죠 그랬더니 컸대. 요 며칠 사이에 쭉쭉쭉 컸대. 업어보면 힘들대. 그랬군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 보여서 애가 아팠나 그랬더니 아하 애가 컸구나.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 했나? 아니 얼굴이 빠졌어. 틀린 말 아니야. 없는 말 했나? 아니 있는 말 했지. 그러나 이것이 은혜가 되나? 애가 왜 살 빠졌어? 어떻게 빠졌어요? 그러면 애가 아팠어요. 그래도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애를 바꿔도 애를 아프게 놔뒀어? 그런 죄책감이 드는 것이고 아니 그냥 아무 일 없어도 했어도 아니 너 엄마는 어떻게 애를 키워가도 애를 살 빠지게 만들어? 이런 죄책감이 들고 은혜가 안 돼. 없는 말이 아니야. 틀린 말도 아니야. 그러나 은혜가 안 돼. 덕이 안 돼. 무슨 말을 하든지 덕이 되게 해라. 아멘. 우리는 이런 것에 빠져 있어. 목사님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내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게 매여 있어. 지나가는 사람 백사만한테 물어봐라. 내가 틀렸나? 맞아, 안 틀려. 사실이요. 그런데 덕이 되냐? 은혜가 되냐?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 우리 사람들이 많은 오류 속에 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내가 없는 말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맞는 말 했고 틀린 말 아니야.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어. 근데 덕이 되냐? 그게 덕이 안 되면 하지 마. 말하지 마.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틀린 말 아니다고 말하고 사실대로 말한다고 하면서 덕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침에 큰 실수할 뻔했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그 한별이 엄마가 듣고서는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해하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 여러분 은혜로운 말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끼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세요. 나 틀린 말 아니야. 나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벗어나세요. 사실이더라도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맞는 말이라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덕이 되고 유익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마귀는 옳은 말이야. 틀린 말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는데 뭐 속지 마세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맞는 말 아무리 해도 덕이 안 되면 그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이다. 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인데 근데 이 성령님의 소리를 안 들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얘기가 목이 왜 곧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목이 곧은 사람은 아무 소리야 가만히 있어. 근데 듣는 사람은 부드러워. 근데 굳어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도 않고 눈도 깜빡거리지도 않고 목이 곧은 자. 듣는 사람 네, 그랬군요. 네네 같이 반응을 하는 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안 듣는다는 거지. 듣긴 들어도 귀담아 듣질 않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나가. 분명히 들었는데 뭘 들었더라, 뭐라고 그랬더라 없어. 그런 사람들, 할례를 받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들을 마음도 없는 인간들아 하는 거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가? 듣긴 들어도 안 들어. 귀로는 들어, 근데 안 들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고, 성경의 말씀들이, 성령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들이 책에 인터넷에 강의에 뭐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도 왜 내 삶은 안 변할까?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들었어? 여러분 지난주 무슨 설교 들었어요? 한 달 전에 무슨 설교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명하고 있는 설교야.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설교가 계속 연결돼 있어. 지난주 설교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말씀을 기억하라고? 기억 안 해도 괜찮아. 한 달 전에 여러분이 무슨 반찬 먹었나? 몰라도 괜찮아. 먹었으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가 힘있게 살아가야 돼. 아멘.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 먹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힘이 일어나야 돼. 아멘. 무거운 짐도 들 수 있게 되고 병균도 이기는 명령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뭐를 먹었는지 줄줄줄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아멘, 내 삶에 힘을 공급하여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는데 도대체 듣지를 않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성령이 오셨는데 안 들어. 성령님의 가르치면 안 들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나는 왜 내 맘대로 못하고 산대요? 저기는 말이죠, 저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거를 남편이 해주고 아내가 해주고 부모가 해주고 아니 아이들이 해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없나요?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라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너는 못 사니? 마귀의 소리야. 성령님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절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마귀는 왜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야? 왜 네 아내는, 네 남편은, 너의 부모는, 너의 자식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왜 방해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마귀의 소리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고 섬김에 살고 십자가 지고 살고, 아내 앞에서 넌 죽어. 남편아 너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 아내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 아내야, 너 행복한 가정을 원하니 남편 앞에서 복종하며 살아. 자녀들아, 너희들이 부모 앞에서 멋지게 살고 싶으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어느 말씀이 네 맘대로 살라고 나와 있어?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은 네 맘대로 살아라. 부모도 없어. 나 낳았으면 부모지, 낳았으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예요? 부모도 없어. 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성령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을 당하신다. 근데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 들었냐? 안 듣고 다 싫어.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대? 너 계속 그런 말 하지 마. 계속 말하니까 돌 던져 주겠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안 지켰어.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야. 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멘.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음식을 왜 먹어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야. 그렇죠? 맛있어서 먹고 좋은 것만, 내 입에 달달한 것만 먹으면 병들어. 내 입에 원치 않지만 어떤 때는 억지로 먹어야 돼. 억지로. 그거를 끊으면 안 돼. 써도 억지로 먹어야 돼. 나 이거 안 먹고 싶어도 먹으라고 먹고, 나 이거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참아야 돼. 육신대로 살면 죽어.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갈 때는 가고 설 때는 서고 이래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말씀 안 주셔. 안 들으니까. 왜 말씀을 들어? 지켜야 돼. 그런데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듣고만 지나가. 예배 드리고 지나가.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러면, 아니 예배를 드리지 말라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성령을 거스리고 근심시키는 자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들어서 저 말씀은 내가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가 그렇게 다짐하리라, 살기를 다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러면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들고 비방하고 악한 의도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앞에 것은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거, 성령님이 근심하고 성령님이 슬프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건데,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이거 하면 안 되지만 요거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친절을 베풀어라. 친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아무리 베풀고 아무리 써도 계속해서 남아있고 남아있는 것이 친절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해. 멀리 친절할 필요가 없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어떤 진짜 1, 2년 전에 어느 분이 왔는데 10년 동안 선교사 생활했대. 전도사님이 10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고, 자기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선교지에서 은퇴 이제 끝나고 거기서 하려고 그런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헌신했다는데 하나님이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 안 하셔. 내 마음에 감동해. 하나 칭찬 안 해. 왜 그렇지? 남편은 어디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10년 갔다 왔대. 남편은 뭐 했어요? 여기서 사업한 장로님인데. 근데 하나님 책망하시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고 다 했는데 가장 한 몸 기도할 틈을 얻기 이외에는, 그런 틈을 얻기 위해서 이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부부가 떨어지지 말았는데 선교 무슨 뭐 엄청난 선교를 한다고. 아니 그것도 합의에 합의상 해라. 하나님 안 기뻐하죠. 오히려 책망하세요. 난 10년 동안 선교, 나 혼자 가서 선교 자랑처럼 얘기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도 선교지에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데 섬김이 있나? 아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친절을 베푸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친절을 기대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난 너 모르는데 언제 그랬냐? 가장 작은 자, 가장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안 하면 내게 안 한 것이야. 가장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친절을 베풀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친절. 그리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 왜 공부 못해? 못하고 싶어서 그러나 IQ가 안 돼서 그렇지. 아무리 외우려고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수학을 잘했고 영어를 잘 못했어. 영어는 되게 어려워. 근데 수학은 재밌어. 왜 그래? 그렇게 태어났는 걸 어떻게 해? 불쌍히 여겨라. 너는 왜 그러니? 아니 그렇게 물려받았는 걸 어떻게 해? 환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불쌍히 여겨야 되지. 어쩌면 사람이 그러냐, 어쩌면 공부를 못했고 어쩌면 돈을 못 벌고. 누구는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많이 줬고 누구는 돈 버는 재능을 적게 줬어. 그러니까는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안 돼. 물론 이 사람의 자세도 바꿔야 될 것이 어쩌고 있겠지. 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또 용서해야 된다. 아유 목사님 언제까지 용서해야 된대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도대체 내 인생에서 플러스는 안 되고 무조건 마이너스, 아픔만 줬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돼. 이걸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용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건 너무나 쉬워. 아주 욕을 걸걸하게 막 그냥 10원짜리 막 섞어가면서 막 욕을 한번 바가지를 한번 하면 속이 시원해질라나? 그럴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운전하다 보면 그냥 내가 조금 속도가 좀 빠르죠. 근데 가끔 트럭들이 추월한다고 하는데 1km나 2km나 이렇게 지나가면 이해가 되는데 한 5분 10분을 거기서 추월하겠다고 비키지 않고 계속 비슷하게 가. 막. 나는 바쁜데 안 바쁜데 나는 속도가 빨라. 11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내가 한 125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70으로 80으로 가려니 이게 좀 아이고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이러는데 이게 막 몇 킬로 나가 막 어떤 때는 20분 30분 지나가 막. 그러면 이게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차 이렇게 있으면 빵빵거려 소용없지. 그 옆에 지나갈 때 그냥 빵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속이 후련할 수도 있어. 뭐 얼굴은 내놓고 욕은 못 하더니 빵.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편해지냐고.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목사잖아. 너 저 사람의 교회 집사님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 불쌍히 여겨라. 아유 저 사람이 좀 엄청 빨리 가야 되는가 보다. 경쟁이 아니라 지금 빨리 늦게 출발했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가 보다. 나야 뭐 여유가 있고 가다가 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그래 아이고 급한가 보다. 모르는 사정이 있지.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힘들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보다 주기도 모르는 공동기도를 드리지.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기도,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나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보다 주기도문으로 공동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거기서 은혜 받는 할 때마다 은혜 받는 데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이 예배를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언제나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용서 안 하면 근심하신다,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저절로 돼요. 용서할 것도 없어. 사랑하면 아이 저 정도면 잘했지. 근데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용서해 줄까? 어디까지 용서해 줄까? 언제까지 참을까?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없어. 여러분들의 아들, 딸 사랑하는 거하고 손주들 용서하는 거 봐봐. 손주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막 그냥 이쁘고 그래.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용서하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미 용서했어. 이미 실수하기 전에 이미 용서했어. 아멘.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 절대로 못해.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대는데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지만, 사랑하게 되면 용서할 것도 없어. 너 나한테 회개할 것도 없어. 이미 다 용서해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용서할 것도 없어. 아이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냥 이쁘고 그냥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그냥 귀해 보이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로마서 15장에도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말이지. 아니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엄마 아빠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참 저 두 분이 어떻게 만났을까 세상에 알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엄마 아빠가 귀엽게 사랑스럽게 느껴진대요. 성령의 사랑이 부어지면 귀엽게 느껴져요. 사랑스럽게 보여져. 아멘.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신다. 나 사랑해야지, 나 안 미워야지 할 필요가 없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사랑하게 되므로 성령은 사랑할 때 기뻐하게 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을 짓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고통스럽게 되고 슬프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마귀는 둘을 분리시켜요. 마귀는 자꾸 분리시켜. 원망 불평.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하는데 둘이 싸워. 경찰들까지 밖에 가 있고. 근데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는데 싸워.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다 용납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됐어요? 얼굴이 다 다르고 지역도 다 달라. 우리 일산 10분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20%도 안 돼. 우리 교인에 차 타고 10분 안에 오는 사람들이 20%도 안 돼. 20%가 뭐예요? 10%, 15% 되나? 왜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와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나누고 기도해주고, 왜 그렇게 할까? 나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성령님 때문에 왔지. 아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니까 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경험됐어. 당신도 그랬구나. 서로 그 사랑으로 섬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들이 오는 데가 다 다르고 거리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을까? 무슨 여기 다른 교회에서 없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다른 어떤 누구도 하지 않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뭔가 성령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도 그것 때문에 왔구나, 너도 그것을 맛봤구나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됨이 일어나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마귀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간증들 감사하죠. 그러나 가장 큰 간증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 아멘. 저게 내 자식인가, 저게 내 자식인가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보배롭고 저렇게 존귀한 어느 집사님이 아유, 옛날에는 우리 딸이 말이야 아주 저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아이고 믿음 생활 살이나 할라나 늘 걱정스럽고 이랬는데 거기서 제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받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내가 변하고 변하니까 세상에 우리 딸이 저렇게 보배로웠구나, 저렇게 엄마를 위하는 딸이었구나, 저렇게 멋있는 딸이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맙다 그랬대. 우리 딸이 이렇게 멋있는 딸이었구나, 너 고맙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내 자녀와 나와 우리 부부가 따로따로 떨어지고 이럴 줄 알았더니 하나가 되어져서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시면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부부가 갈라진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된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아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팔다리가 잘 안 맞아가지고 뭘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는데 점점 장성하면서 팔다리가 함께 움직이고 서로 연합해서 물건을 들고 올리고 내리고 이러면서 지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몸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헐몬산에 있는 그 이슬, 눈 녹은 것이 내려와서 땅을 적셔서 풍요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미워해. 야, 할 만큼 했어. 포기해. 너 다른 사람보다 몇 곱절 더 했어. 포기해버려. 내버려둬버려. 마귀가 하는 소리. 하나님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됨을 쫓아가요. 부모님과 하나가 돼. 부부가 하나가 돼. 자녀와 하나가 돼. 아멘.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 나는 나, 너는 너. 아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 말씀 따라, 네가 성령의 생각을 갖고 있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듣지 마. 네 아내 말도 듣지 마. 네 남편도 무시해. 거긴 육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하나 되면서 손해본 게 많어. 하나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게 많어. 그래도 갚아줄 거야. 성령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됨을 쫓아나가라.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마귀는 야, 네 아내 말 듣지 마. 남편 말 듣지 마. 부모 말 듣지 마. 자식 말 듣지 마. 하나됨을 쫓아나가죠. 네가 성경적으로 오라.
네가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자면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 그렇게 많이 잘 돼서 그럼 얻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죠. 그 아들 신미나? 신미나가 아니지. 그 딸이 이미나 목사님. 그분이 암에 걸려서 그분에 대한 것을 잠깐 읽었는데 자기가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할 때 딸이 와서 예쁜 잠옷을 입고 와서 아빠 나 좀 봐 그랬는데 바빠 이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딸이 소천하 그 천국 먼저 가고 나서 딸의 글 쓴 걸 보니까 그때 자기가 엄청난 실망을 했대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아빠가 없구나. 나는 아빠가 항상 바쁘구나. 이러니까 아빠하고 얘기를 못. 책도 많이 쓰고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1초라도 시간이 있었다. 내가 다시 1분이라도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었다면 이쁘다, 너무 멋있다, 사랑한다 말했을 거래요. 너무 아쉽다. 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해놓고 그 무슨 소용? 그렇게 많은 책을, 그렇게 많은 논문을, 그렇게 많은 명성을 얻었는데 뭔 소용?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그 딸을 함께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마귀는 성공해, 돈 많이 벌어, 명성, 효과. 성령님은 손해보더라도 하나 쫓아가. 손해보더라도 많은 것이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됨으로 가라.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되어진다.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고 있잖아. 이 얘기. 너 알고 있지?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성령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 근심하면, 성령님이 슬퍼하면 네 인생도 근심하는 인생, 네 인생도 슬픈 인생.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잖아. 어떠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되면, 슬프면 네 인생도 슬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고 그렇게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인생에 감사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슬퍼하시겠다. 슬퍼하시. 저는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우리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골라놓으면 에휴, 모든 아내들이 그렇겠죠. 근데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보고 또 봐도 이쁘다, 사랑스럽다. 객관적으로 이쁜 것은 우리 아내보다 훨씬 젊은 우리 딸들이겠죠. 근데 내 눈에는 참 사랑스러워. 내가 잘못 봤나? 진짜 사랑스럽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인생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슬퍼하면 네 인생 슬픔이 될 거야. 잘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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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고 대단하고 대단한데 성령님이 슬퍼, 네 인생도 슬픔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아멘.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행복하신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사십시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내가 뭘 잘해서 얼마나 대단한 이름을 날려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게.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을 보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나. 말씀이 좀 길어지지만 오늘 간식이 최금숙 성도님 며느리가, 근데 왜냐니까 우리 시어머니 생신에 그래서 60이나 70이나 그랬더니 아니야, 한갑도 아니고 칠순도 아닌데, 그래서 사모님이나 내가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감사한금 해도 된다고 그러니 아니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음료수는 우리가 하겠다. 아니라고, 음료수까지 하고 싶다. 근데 아니 도대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는 친밀한 사이가 아닌데 어디 그것도 6순도 아니고 7순도 아닌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에요. 몇 개월 안 다녔죠. 아직 정식으로 등록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식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이렇게 하나. 근데 그 얘기하면서 참 대단하대.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해. 참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고, 그런 또 시어머니 만난 게 얼마나 복이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와 3개월 됐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와서 말씀 듣고 변하니까, 아니 세상에, 나는 그 시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압니다. 약간의 오해 있었던 것도 알아. 그러나 그거를 다 풀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서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 야, 나도 저런 며느리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이 행복이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위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행복하고 기뻐하심으로 내 인생도 행복하고 즐겁고 최고로 멋지게 사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